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끝으로라는 말을 보고 자칫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 다 끝났구나, 특세도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제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끝으로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욱이 그러므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끝으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또 강조하는 의미로 바울이 1장, 2장 말씀을 하고 이제 3장 하면서 뭔가 중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 또 강조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또는 더욱이 정말 힘써서 나의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전후 문맥상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또는 기뻐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명명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형을 사용해서 그냥 잠시 한번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일까요? 자꾸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기쁨을 주셨을 때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바울은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바울은 이 삼가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뒤에 나오지만 사실 헬라어로 보면 항상 이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이 말이 앞에 단어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watch out, 주의하라, 경계하라 하는 뜻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개는 집 안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가 아닙니다. 집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들개와 같은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들은 집도 없고 주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이나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죽은 짐승이나 더러운 것들을 핥아 먹으며 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개들을 아주 혐오스럽고 불결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주로 이방인들에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언약 안에 속해 있지 않고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결한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말할 때에는 개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주의에 빠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빌립보 자체가 주로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살던 이방인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말에 상처를 받아서 기쁨을 빼앗기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했던 이 개라는 표현을 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그런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계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모이세스 실바 교수가 쓴 빌립보서 주석을 보면 그는 바울이 말하는 이 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Who claim to be spiritual pure but are unclean. 스스로 영적으로 깨끗하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당시 유대주의에 빠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고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이 들깨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삼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말에 스스로 낙심하거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하는 말들을 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야? 너같이 살아가려면 그냥 살지 않는 게 나아. 계속 사단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낙심되어 있는 분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사단의 말들, 거짓된 세상의 말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고 병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들깨와 같은 사람들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들의 말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행악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행악하는 자들을 악한 일꾼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행하는 사람이나 죄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한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선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자 청년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뭐가 더 내게 부족합니까? 정말 자신만만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청년이 간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러면 저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힘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한 일을 한다고 믿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스스로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선한 일을 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도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신감이 너무 크다 보면 그것이 자칫 교만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주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악한 일을 행한 것이라면 우리의 마지막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몸을 해하는 자를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을 해하는 것은 할례를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라야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무엇보다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이었을 때 행하는 그 자연스러운 그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손할례당. 당시에는 일부러 자신의 손으로 할례를 행해서 상처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표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번역 성경은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할례당에 속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던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면서 칼로 표시를 내는 겁니다.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것 봐라. 나는 이렇게 내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냐. 그렇게 스스로를 드러내며 사람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위축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해하는 할례와 같은 것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는 행위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행위와 형식적인 신앙만을 이야기하는 들깨나 행악하는 자나 몸을 해하는 자를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지켜낼 때에 그냥 우리가 수비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잘 지켜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3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비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봉사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말은 예배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의 성전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성전 안에서 예배와 관련되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각 부서에서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열정이 식어지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열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기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열정이 식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된 건가? 그만둘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으면 그때가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성령으로 더 충만함을 받아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쳤느냐? 너희가 피곤하느냐? 그만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가 바로 주의 성령을 더 사모하고 성령으로 덧입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다 지쳤을 때에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더 섬기려 하면 더 힘들고 더 지치고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되고 권능을 덧입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내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주의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은 사실 처음에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을 때에 이 기뻐하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을 보면 1절에 기뻐하라는 말과 같이 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 단어를 굳이 자랑하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이 단어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기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 기쁨이라는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을 감추지를 못하죠. 결국은 밖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대요. 그래서 좋으면 좋은 게 그냥 그대로 팍팍 그냥 그대로 그냥 필터링 없이 다 드러납니다. 내 안에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기쁨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라는 이 단어에는 기뻐하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하다,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 안에서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말과 나의 모습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감출 수 없는 큰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쁨이 밖으로 차고 넘쳐서 주님을 높이고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어리석은 나를 택하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금방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이름만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육체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또 신뢰한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작은 호흡에 불과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임종의 순간을 여러 번 보았는데 결국은 이 호흡이 끊기면 삶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호흡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작은 호흡과 같은 나의 육체와 지혜를 너무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는 사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감사하면 불평과 불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이상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육체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개들과 행악자들과 할례를 행하는 자들과 같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세상의 말이나 생각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삼가하고 경계할 것과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 같으세요? 결국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거짓되고 위선적인 말이나 생각을 주의하고 경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님만 자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을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